아멘. 사순절 4주에 우리 학원 선교 주일 또 장학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고 정한 후 봄을 맞이하는 자연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딱딱한 가지와 메마른 땅을 뚫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새순을 내고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그러고 보면 자연만큼 자기 삶에 충성스러운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저마다 맡겨진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며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있고 또 그 일에 따른 나름대로 이름값이 있습니다. 그 이름값을 우리는 명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직분이라는 말은 단순히 지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는 것입니다.
저마다 때를 따라 맡겨진 일과 그에 따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함께 주를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할 성 무리도,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인데, 그렇다면 왜 우리를 거룩한 무리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늘 시민이 되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등의 권리와 함께 교육, 근로, 국방, 또 환경 보존의 의무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 시민인 거룩한 무리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과 그 이름값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청지기로 부름받은 성도의 정체성과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4장은 고린도 교회의 당파 싸움에 대한 논의를 끝맺고 있는데, 지금껏 3장까지는 교회 분쟁의 문제를 풍자나 비유로 신학적 주제를 제기하며 간접적으로 접근하였던 것과는 다른 어조로 접근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부터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언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이고 다소 공격적인 톤으로 따짓고 꾸짖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교회 공동체와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의 본질을 오해하고 한 지도자를 높이는 나머지 다른 지도자를 무시하며 분쟁을 일삼았고, 특별히 바울에 대한 몰 이해와 적대감으로 분쟁을 더욱 야기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고린도 교인들을 섬긴 사역자들의 정체성을 먼저 밝히면서 성도들은 모두가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 기준의 판단을 내려놓고 사역자를 구분지어 파장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최후 심판자를 의식하라고 또한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비롯한 사역자들을 더 이상 당파의 지도자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한 일꾼의 원어의 의미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가리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는 배의 항로를 지시하는 키자비이고, 바울과 사역자들은 키자비의 명령을 받아 노를 젓는 일꾼이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배 맨 아라칸에서 노젓는 노예들은 오직 키자비의 명령을 받아 일사불란하게 노를 젓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한없이 겸손하게,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을 신실하게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노젓는 노예들은 키자비의 명령을 따를 뿐이지 다른 누구의 명령에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은 사역자들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 교인들의 일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바울은 자신과 사역자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말은 사람의 사고나 지혜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들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세상의 구석구석에 전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필요한 자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격은 얼마나 세상의 지혜가 탁월하냐? 얼마나 높은 학력과 지식을 가졌느냐? 사회적인 지위와 언변이 얼마나 뛰어느냐 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을 전하고 나타내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른 성직자만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의 일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그 세상의 풍조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모두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비밀을 전하는 일은 가장 기쁘고 소중한 일이기에 이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감내하며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은 말씀 양육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알게 되거나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아닌 타교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카페에서라도 1대1 제자 양육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안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돌아와 품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들은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데 이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오이코노모스는 곧 청지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은 노예가 없지만 근대 국가가 이루어지기까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들은 힘을 다해서 충성을 할 때 마침내 주인 집의 전체의 살림을 맡아 하는 책임자로까지 그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합니다. 그들은 일꾼들을 감독하고 물자를 공급해주고 분배하고 집 전체를 잘 보살핍니다. 그들의 신분은 노예지만 실상은 자유인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청지기는 여전히 노예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 그리고 선교회 회장, 임원, 석회 인도자나 석장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지위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청지기의 조건을 살펴보면 먼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많은 독립성과 지배권이 주어진 이상 주인의 절대적인 신임을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세간의 인기나 자기를 위한 성공이 아니라 주인에게 충성되는 것, 곧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충성이라고 하면 열심을 또 열정과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부터 강조합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노의 안면편의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군군신신부부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성에는 먼저 직분에 맞는 이름값, 명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분과 직분에 맞는 이름값을 잊게 되면 충성은 사라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왕왕 매스컴을 통해서 듣습니다. 금융사고가 터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100억대 이상의 업무상 배임 사고를 아무나 칠 수 있습니까? 업무를 잘 모르고 열심히 엮거나 책임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일을 너무 잘 아는 해당 직원의 불법 행위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직분과 자기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의 이름값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채색 옷을 입을 만큼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시기로 야곱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 신세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성경은 여호와가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라고 말하면서 요셉의 노예 생활에 대해서 39장 5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것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청지기가 된 요셉은 자신의 직분과 자신의 명분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셉은 8절과 9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이 없는 사이에 요셉에게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리요 하나님께 어찌 죄를 지으리까라고 하며 그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2절에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냐라고 한 것은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해야 할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자어의 충성이라는 뜻을 보십시오. 충성을 뜻하는 충자는 가운데 중에 마음심을 쓰고 있고 정성을 뜻하는 이 성자는 말씀 언변에 이룰성이 쓰여지게 되는데 합쳐진 글의 의미를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충성을 나타내는 헬라어 피스토스는 신앙을 나타내는 피스티스와 같은 어근을 가진 낱말입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신앙을 충성된 삶에 연관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인간들의 판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충성된 삶은 사람들의 판단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아무것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자신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판단은 오토매틱으로 작동하는 인간의 기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이 완전합니까? 우리의 판단이 거룩합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이 완전하다고 여기는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비롯한 사역자들을 자기들의 소욕에 따라 함부로 판단하며 분쟁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심판 때의 공정성과 위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때문에 합당한 이해와 관찰 없이 조급하고 경솔하게 임의로 나를 평가하는 죄인의 판단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울은 모든 사역에 있어서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만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한 분이 내 삶을 인정하면 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칭찬해 주시면 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성도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고 신앙을 훈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한다면 성경적이요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의 정체성과 기준과 원칙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된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 취임식을 즈음하여 지난 21년간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신실하게 섬기고 은퇴하신 우리 안희연 장로님께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바라기는 은퇴 이후에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충성된 자로 무르익어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취임하는 우리 김유지 장로님,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의 미랄로 섬기시며 주님의 기쁨과 희망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장로님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순절 십자가 사랑의 빛이 어두움 속에 감추어 있던 우리의 약함과 죄된 옛사람이 보일 때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에 못 박으며 다시 새 사람으로 덧리는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우리의 영혼이 자라남과 성숙함과 익어감의 은총으로 우리가 머무는 가정, 일터, 이웃,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기치가 깃발처럼 펄럭이는 삶을 살게 되는 우리 궁정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